것이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줄 아시나요? 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이 며칠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2020년 7월 19일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9일이라는 그 기준이 어떻게 2020년 7월 19일이냐면 바로 그 기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BC 몇 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AD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BC랑 AD가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언어 도메인이 그 주님 이후의 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이 세상이 이제 나눠진 거예요. 오늘 이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 BC와 AD가 전혀 다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우리는 BC와 AD가 전혀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근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BC와 AD로 나눠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얄팍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웨스턴덤에도 가보면은요, 점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점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로또 복권을 몇 번 하면은 된다라는 그 번호를 알려주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감옥이 그냥 감옥 밖으로 나가는 거,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나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이, 존재가 바뀐 바울이 감옥 안으로 들어가니까 감옥 안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런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대. 그 놀라운 반응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야.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예수님 만족하셨다라면 그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셨을 거야. 근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건 화려함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라갑니까? 표적 때문에, 화려함 때문에 예수님 따라갑니까? 그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무리들이 모일 때 예수님은 몰래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그 표적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한번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니고데모는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할 수 있는 70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판사와 그 입법을 할 수 있는 그 동시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께 왔는데 여러분들처럼 이 낮에 11시에 온 게 아니에요. 언제 왔는지 한번 볼까요?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오늘 니고데모가 언제 왔죠? 밤에 왔다라는 거야.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까요? 한번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간 예수님은 30대 청년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30대 청년에게 가서 야, 인생이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 아마 체면이 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뭐 출신도 좋지 않잖아요. 목수이잖아요. 자기는 산에 드는 공회원인데 여러 가지 체면치레 때문에 밤중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 실천에 있어서는 정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지키는 거, 금식하는 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정말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도요, 밤중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밤중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 밤중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니고데모이면 이 사람 완전하겠지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중산동에 있을 때 전도를 하다가 자주 마주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꼭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인데 나 거기 교회 권사예요. 또 며칠 있다 또 만나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어디 교회 권사인 거 아시죠?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거기 교회 권사인 게 어쩌더라고요. 혼날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항상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니고데모이면 우리가 착각해요.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을 했었다는 거 계속 보내줘.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삶 속에서 니고데모일지라도요, 그는 공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넘어서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와야 돼요. 내 삶이 지금 밤중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요즘 그 작은 교회 선교회 섬기시는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교재를 쓰는데 같이 그 교재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 독서 교육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는 팀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독서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과학을 배우고 이런 인문학을 배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믿지 못해? 이렇게 막 혼만 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결국엔 교회를 떠나가신 거예요. 1년 동안 교회를 떠나가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신앙 서적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1년 만에 하나님을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인문학을 통해서 독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초등학교만 가도 배우는 게 뭐냐면 진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배우는 거 뭐냐면 빅뱅에 대해서 배워요. 빅뱅의 이론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흙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진짜 맞아? 하이도 질문해요. 하이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질문을 해요. 엄마,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랍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요,
그 목수이고 청년인 예수를 그래도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훌륭한 선생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동상이몽의 그런 대화 같아요. 같은 침대에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대화의 상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미라클 메이커로 정도만 보면 안 돼요. 단순히 치료자 정도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바라보니까요,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많은 이제 커플들, 많은 부부들이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를 잘 모르고 여자도 남자를 잘 몰라요. 제가 지난 학기에 그 가족부 치료에 대해서 한 학기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한 2,000개 정도 된대요. 한 2,000개의 단어도 어떤 중심적으로 대화를 하냐면 해결 중심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해결책을 막 주려고 그래요. 해결책을 줄 때 도파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6,000개에서 한 8,000개의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대화가 공감받을 때, 감정이 터치가 될 때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이 남자와 대화를 잘하려면 남자는 해결 중심적인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대단하다. 딴 말 하지 마시고 대단하네. 대단하다. 그래도 아마 대화가 잘 이루어질 거예요. 남성이 여성과 대화를 잘하려면 뭔가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구나, 그랬구나 느낌만 잘 공감하더라도 아마 대화가 잘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성이 여성을 모르고 여성이 남성을 모르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그 대화를 누구랑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성공을 만들어주는 사람 정도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이십니까? 과연?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어떤 눈으로 보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호수공원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서는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막 열심히 달리고 딱 스쳐 지나가는데 한 여성분이 넘어지는 게 제 눈에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딱 멈추고 딱 뒤를 돌아왔는데 한 그분이 또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신사의 정신을 가지고 그분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가는데 옆을 보니까요, 넘어지고 있는 그 옆에 보니까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였냐면 유튜버였어요. 호수공원을 앞구르기를 하면서 가고 계시는 거였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눈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꽤 유명한 유튜버였던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날 도와줘야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예수는 선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건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멘, 아멘 두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정말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는 거야. 그건 뭐죠?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거를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중 다시 살생. 거듭 살지 않으면,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수선해서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야. 뿌리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존재부터 바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남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왜?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했거든요. 처음부터 뭐로 시작했죠? 죄로 시작했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 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하기 싫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지식이 있는데요. 왜 예수님 처음부터 돌아가요? 난 연약한 거 알겠어요. 그러나 리모델링 해주세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인정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기만 하는 거죠. 계속 가기만 하니까 꼬인 대로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채플 찬양인도를 1년 동안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인도를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어노인팅 그 기타리스트에게 몇 개월 동안 이제 기타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돈을 내고. 근데 제가 그때까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4년 동안 기타를 배워왔어요. 혼자요, 이렇게. 웬만한 곡들을 저는 잘 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기타리스트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박자 하나도 안 맞아. 자세 다 틀렸어. 자존심을 막 긁는 거예요. 이 자세 포기하고 처음부터 저 따라할 거면 따라가시고요. 안 그럴 거면 그냥 그만두세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선 제가 그래 자세 바꿀게요. 다 포기할게요.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하지 못하던 곡들을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제일 무섭냐면요, 어설프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저도 제자 훈련을 해보면 누가 안 바뀌냐면요, 어설프게 말씀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설프게 이 훈련해보고 저 훈련해본 사람들이요, 제일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빠르냐면요, 백지 상태부터 그냥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요, 믿음으로 전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백지 상태부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제일 안 바뀌고 위험하냐면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지난주에 제 아내에게 카톡이 왔대요. 시편을 한 장을 써오는 그런 릴레이들이 요즘 막 있더라고요. SNS에서도 그렇고 카톡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열심히 막 시편을 막 쓰는 거예요. 그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누구에게 릴레이로 터치를 해야 된대요. 한편 마음속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나에겐 절대 보내지 마라. 근데 그 다음날 저에게 카톡이 온 거예요. 시편 118편을 다 써서 누구에게 또 써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저도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카톡을 어떻게 보냈냐면요, 울음 표시를 막 보냈어요. 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그 기회를 목사인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필사하겠습니다가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 다 아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니고데모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오늘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이야기하죠?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면 제 인생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를 어떻게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부모님 만나서,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면,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이 대학을 안 가서 이런 전공을 해서, 우리들의 접근이 다 어떻게 해요? 저도
생각했어요. 가난한 목사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부자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난 신앙생활 훨씬 잘했을 텐데, 순수하게 했을 텐데. 다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로또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마지막에 아름다웠다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존재는 바뀌지 않은데, 본질은 바뀌지 않은데, 환경만 바꾸면 우리의 상황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거듭남,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너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이야기하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떻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목회 세미나를 가보면은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셔. 근데 가끔은 정말 이게 집중도 안 하시고 막 딴짓 하시다가 세미나가 끝나면요, 어디에 가 계시냐면요, 자료집 좀 달라라는 거예요. USB 갖고 가서 자료 좀 달래요. 책 좀 달래요. 그 세미나의 원리는 모르고 그냥 자료집만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하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두려워하시잖아요. 목사님 세미나만 갔다 오면 막 바뀌니까. 중요한 건 본질이고 원리인데, 그거는 우리들이 접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만 하는 거야. 계속 니고데모가 동상이몽의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거듭남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거듭남이 뭐냐?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거듭남이 뭐냐? 물과 뭐라고 돼 있죠? 성령으로. 여러분, 물은, 구약시대의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 전에 어디를 들려야 되냐면요, 물두멍을 들려야 됩니다. 물두멍에서 뭘 하냐면요, 제물을 씻어야 돼요. 제사장이 봤었을 때 씻지 않고 왔다면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여러분, 세례를 할 때 뭐를 붓죠? 물을 붓는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요,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예 거기 하나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건 뭐를 상징하냐면, 그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씻김 받고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씻는 거를 상징하죠.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건요, 씻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처음부터 잘못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물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진정한 씻을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선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거만 하면 끝날까요? 비우기만 하면 끝날까요? 아니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남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냐? 비움과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비우기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비움과 체험의 그 거듭남을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까? 우리 힘으로 거듭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어떻게 동참할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어떻게 동참하죠? 믿음으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한번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 향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죠?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은 정말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물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아.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냐면 니고데모는 자기가 살아왔던 그 경험, 자기가 살아왔던 지식을 가득 차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어. 믿음으로 가면 돼. 근데 니고데모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신 거야. 왜냐면 나의 안에 내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생 정도로만 여겨주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역자회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됐어요. 한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를 좀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합창단을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이 교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을 사용하는데 새벽에 이제 목사님 와보면 그냥 막 의자도 막 뒤집어져 있고 막 쓰레기도 떨어져 있고 더 깜짝 놀라는 거 새벽 기도 하려고 여기 딱 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에어컨이 계속 또 영하 17도 영하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 진짜 주인의식이 없다. 주인의식이. 근데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너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요. 아, 뭐 어떤 이야기인데 주일날 오면은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부르신대. 목사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여기 먼지가 이 먼지 청소 안 하셨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건 주인의식이 아니라 상전의식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팍을 치더라고요. 나는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생명자이고 우리는 엎드려서 그 주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상전으로 있을 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어요. 불뱀에 물린 거야.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놔서 보라는 거야. 모두에게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모두가 보지 않아서 모두가 살진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지만 모두가 가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 길은 놋뱀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치료제를 먹어야 되는 거, 어떤 내 경험상에 병원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뱀에 물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게 맞지만 이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이 문제가 일어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내 경험상, 내 지식상, 내가 상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손을 뻗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손을 잡아야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떻다 하죠? 거죠. 바람이 불면은요,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는데 바람이 오고 난 다음에는요 흔들려 있어.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일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피로해요. 많은 지식들을 내게 알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지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뭔가 한마디밖에 하지 않는데 그가 지나가고 나면요, 그가 전해준 그 진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팍을 팍팍 쳐요. 그가 해줬던 그 진리 한마디가요, 몇십 년이 지나간 뒤에도 내 마음을 두들기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뿌리부터 바뀐 성령의 존재로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때는 진짜를 찾잖아요. 세상도요.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요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남유다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남유다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무너질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야 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성도 회파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의 소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바벨론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도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왜냐면 다니엘은 환경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뿌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의 존재 자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표적 때문에, 화려함 때문에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뿌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때로는 나의 삶의 상황이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일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 굴 때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자 굴 속이 그의 존재로부터 변화가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바울을 통해서 감옥 안이 복음화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존재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임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뿌리 자체가 신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뿌리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독생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있고 밤중에 순간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오늘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밤중에 주님 앞에 나온 시체가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